저는 오늘 특별히 그 착한 아비멜렉 같은 분들, 참 흠잡을 데가 없는, 예수님 안 믿는 거 빼놓고는 이런 분들이 꼭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속하는 은혜를 좀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에 이렇게 복음 앞에 서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자세면 됩니다. 일단 거부하지를 마십시오. 마음으로. 그 롯의 사위처럼 이 내부에 불신이 쌓여 있어서 농담으로 여긴다거나 아예 그냥 넘겨버리면 그거는 대책이 없습니다. 일단 마음을 열고 말씀을 그대로 이제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설교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마음의 자세를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틀려설 수 있어요. 내가 옳다, 이게 확실하다, 저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혹은 이론에 대해서 우리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내 생각이 틀려설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서 그 잘못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확신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마음을 열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안 보이는데 막 지금 설치고 다닙니다. 이게 이제 방해입니다. 갑자기 잠이 막 그냥 쏟아진다. 이때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너무 잠이 쏟아진다. 그 다음에 마음이 갑자기 막 강팍해지는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안 그랬는데 방금 기도할 때까지는 굉장히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막 그랬는데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안 들립니다. 실제로 안 들려요. 귀가 이상이 생겼는지 한 개도 안 들립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홍자자매님 잠깐 얘기했는데요, 복음을 들으면 이제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이게 질문이 생기거든요. 근데 일단 질문이 생기는 것이 틀린 건 아닌데, 질문은 나중에 하셔야지. 말씀을 듣는데 질문을 내가 이제 따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 안 들립니다. 질문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질문은 나중에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갖가지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스스로 좀 캐치를 하시고요, 겉으로는 말하지 말고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십시오.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럼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큰 소리 하면 이제 다른 사람 복음 듣는데 방해되니까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지 마. 이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뭐냐면 다음에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은 사실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여기 오늘 오셨지만 다음에 이런 자리에 못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컨 기회를 미루지 마시고 오늘 내가 뭔가 결판을 내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좀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분들은요, 곁에서 계속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복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좀 확실하게 아는 분도 계시고 긴가민가 하는 분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부터 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영접한다는 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누굴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100% 맞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를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주 단순하고 쉽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후를 함께 이해하지 않으면 오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용될 수 있냐면 요한복음은 1장 전체를 보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빼놓고 12절 한 절만 딱 가지고 이 영접에다가 강조점을 두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단순화를 딱 시켜놓고 나면 예수님 믿는 거는 식은 죽 먹기만큼이나 쉬워요. 영접하면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복음이 완전히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몇 가지 이제 원리를 전하는 거죠. 원리를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영접해라. 그럼 너 구원받아. 다른 아무 조건도 필요 없어. 너 무조건 영접한다고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전후 사정을 잘 몰라도 무조건 영접한다고만 하면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어떤 보험 상품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굳이 안 믿겠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겠다는데, 그것도 공짜로. 굳이 내가 구원을 안 받겠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믿겠다고 말만 하면 무시무시한 지옥도 면하고 천국도 갈 수 있고 기도도 들어주고 축복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믿겠다고 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된다고 해서 믿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하나도 조정하거나 바꿀 필요도 없고 지금처럼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추구하는 거 추구하면서 그냥 영접한다고 말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해서 내가 부담 없이 영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나도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예전에 같이 그대로 갖고 있고 예전에 살던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요. 이거는 믿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손해볼 게 없고 부담스러울 일도 하나도 없죠? 믿는 게 뭔지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믿겠다고 했어요. 자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싸구려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1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영접을 해도 내가 살고 있던 삶 그대로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거기다가 구원의 축복을 덤으로 준다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바보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아무 부담도 없이 그냥 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 영접 안 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
자신들이 믿어야 되는 대상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알고 있고 어머니도 알고 있고 형제들도 다 알고 있어요. 고향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의 전직이 목수라는 직업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신성을 못 오간다 그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어주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한 게 없으니까 아니어도 괜찮잖아. 믿어야 본전 아니가. 먼저 믿겠다고 해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내가 믿겠다고 해서 교회 나가서 사람들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만 해도 남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근본적으로 내 믿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영접해서는요, 일단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1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믿으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부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예수님은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나를 따르라. 믿으면 따라 나서겠다는 각오가 돼 있어야 믿는다고 해야 됩니다. 따라 나설 마음도 없으면서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내가 영접하겠다. 이거는 관념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세상을 역주행해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좁은 길 가야 돼요. 때로는 반대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건 아니에요. 질문해야 됩니다. 복음 들을 때는 질문하지 말고 1대1로 복음 양육할 때는 다 질문하세요. 내가 질문에 답을 얻어야죠.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 삶이 변한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서 변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여전히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볼 때는 변한 거예요. 자기처럼 안 살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구원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다 간증을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고 나면 다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게 믿는 거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나 그거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의미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거부하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자신을 뭘로 믿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구원자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난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못 믿겠다, 그거 안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한 구절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좀 비춰주실래요? 요한복음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이 말이거든요. 세계 3대 성인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한다 그랬습니까? 공동체로 존재하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냐? 라고 말하지만 그게 원래 하나님의 존재 양태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각계 전투하는 데가 아니에요. 14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4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예.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마므레 숲을 앞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 기억하십니까? 예, 세 사람 기억하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비춰주실래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믿는 게 사실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존재를 걸고 믿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사실은 예수님은 인생을 걸고 가는 거죠. 액세서리처럼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뭘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누구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어떻게 네가 말해야 요셉 아들이지 하나님 아들이냐고, 어떻게 하나님 네 아버지냐고.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구원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못 받아들인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예. 그래서 안 믿었어요. 만약에 우리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 100년을 교회 다녀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으면 삶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종교인 되는 거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불교도 갈 수 있고 천주교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던지기 때문에 제대로 만나면 변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변해요. 예. 그냥 엉터리로 만난단 말이에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우리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 말씀했잖아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 없다. 예수님이 누구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그분이 하늘에 계시지 뭐 때문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하고 싸웠습니까? 왜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내려오신 이유를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왜 오셨어요?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인간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니까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이 왜 멸망으로 가게 됐습니까? 그게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죄가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8절인데요. 32절인데요. 2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죄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그게 죄입니다.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죄는 뭐냐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럼 누가 기준 됩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전형이에요.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그리고 그 죄에는 뭐가 따라오겠어요?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형벌이 따라오죠.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으면 형벌이 따라옵니다. 심판하고 형벌하세요. 그 형벌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소돔성 멸망 오늘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공부했죠?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은 소돔이랑 거의 같아졌고요. 아마 주님이 오실 날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멀지 않은 게요. 너무 악해집니다, 세상이요. 하나님을요 완전히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우리는 지옥 형벌을 다 받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지옥 형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겁니다.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가서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았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앙은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언젠가 잘하게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믿는 자리에 딱 서야 그때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안 되고요, 복음 앞에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때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는 자리에 분명히 선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자, 또 하나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들리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얘기가 말도 안 된다. 그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들리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린다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고 멸망할 사람이에요. 그 성경이 말했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들려요. 말도 안 돼, 그거는. 야, 너 정신 나갔냐? 예수님 죽은 거가 네 죄가 뭔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입니다. 멸망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들립니까? 능력이에요. 십자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때로는 그분 앞에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고, 그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파해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으면 나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이것은 여러분이 자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는 스스로 알 테니까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진심으로 마음에 다가온 적이 없다. 그럼 나는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믿으면 신앙의 진전이 생길 수 없는 게 당연히 안 태어났으니까요. 잘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어요.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잘하겠어요? 두 번째, 시금석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도 똑같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거나 예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에 전혀 개념치 않고 상관 안 하고 난 예수님 뭐라고 말했든 그건 내 인생은 상관없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갈 거야, 이거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뭘 붙잡고 삽니까?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살죠. 물론 개인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믿고 나면 말씀을 붙잡게 되고, 예수님 믿고 나면 말씀에 순종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말씀은 안 읽어도 영적 갈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하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먹는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안 먹어도 하나도 배도 안 고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먹든 안 먹든 뭐 상관없죠. 어차피 죽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똑같은 차원이에요. 똑같은 차원. 여러분,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읽어요. 기도를 해요. 저는 이게 예수님 믿고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대학교 나오고 박사라도 성경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예수님 믿고 나면 성경을 알아들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믿을 때 오시기 때문에 깨달아져요, 여러분. 깨달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아무런 부담을 안 느끼고 그냥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래부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떼놓고 사실은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고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그런 고뇌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전도를 해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때면 예수님이 처음 보는데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간사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단지 예수님께서 저 멀리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잠깐 머물렀을 때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뭘 하느냐면 메시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오시지? 묵상하고 고뇌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고뇌하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오늘 한번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한번 서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한번 서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간 내 모습 앞에 한번 서보시고요,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게 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어. 뭐 손해볼 거고 나쁠 거 없으니까 믿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창조주인가? 하나님을 거부한 게 진짜 죄가 되는 건가?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런 자각이 생겨야 됩니다. 나 죄 때문에 멸망 가겠구나. 나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는데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진짜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맞나?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고뇌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복음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